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천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송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사랑을 힘입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
찬송을 부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자비의 손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은 많은 보답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으로 갚아버리는 저희들의 이 생활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입으로 찬송케 하시지만은 이 입으로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전도하라고 입을 주셨지만 주고받는 말 속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괴롭게 한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참으셨고 그 많은 은혜로 용서해 주셨건만은 우리는 용서하기에 인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욕을 돌리며 산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피해자인 것은 기억하면서도 피해를 준 것은 잊고 살아왔습니다. 빼앗긴 것은 기억하면서도 빼앗은 것은 잊어버리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산 죄를 용서하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은혜를 알며 이제 은혜를 베풀며 보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1번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2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일로 흩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헌신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72년 동안 세계에서 불행하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게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어 주셨고 선교 한국을 만들어 주셨으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번영과 성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대한민국에 손을 얹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와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과 국가가 되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깊이 분열되고 나라와 국민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 민족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대역병의 재앙 앞에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 한국 교계와 교회의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땅의 재앙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국난의 시대에 고통 중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한 의료진들,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피로로 잠 못 이루는 질병관리 공무원들, 방역하시는 분,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에 의지하오니 여기 캘거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민들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최창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으로 희생과 인내로 잘 감당케 하셨고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계획하시는 일들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건강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주의 종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목사님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목회가 아름답게 이양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쁜 일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함께할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 생명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돌보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때 말씀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로뎀 성가들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공자의 제자 중에 안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안현이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족식, 족병, 민신, 지의. 먹는 것이 풍부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강한 게 두 번째. 그리고 민신, 지의, 신뢰하는 것. 이 안현이 다시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니까 군사다 그럽니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 다만 나라는 신의가 없으면 안 된다. 나라의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그것은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신뢰 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신뢰 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말할 때 믿어줍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독재 국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독재 국가의 특징은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독재 국가는 비밀 경찰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국가들은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세잔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또는 건강한 사회의 특징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저희 교회도 내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해야 된다. 어떠한 것도 비밀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비밀이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 이것만은 당신에게 말하는 거니까 꼭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지켜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투명성이 있고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을 근거로 해서 지식도 생기는 것이고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권력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속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을 통해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고 당신을 믿도록 그렇게 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 하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 이 믿음을 키워나갈 것인가,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쳐줄까 고심하면서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올 터인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얼마 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행해보니까 정말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예수 명하노니 귀신은 썩 물러가라고 소리쳤는데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더 발광하고 발작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의 9 제자들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이런 믿음과 능력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통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절을 보면 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어쩌면 이 단어 하나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나를 무엇으로 받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중병이 들었을 때, 고치기 어려운 병이 들었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교회도 보면 젊은 부부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우리 말하면 전쟁이 찾아갔을 거고, 용한 사람 찾아갔을 거고, 병원이라는 병원 다 돌아다녀 봤을 거고, 어떻게 보면 포기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실패감과 좌절과 패배감 속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속에 파고들면 사람은 무능해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고목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매가 둥지를 품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나무 밑에는 멧돼지가 구멍을 파고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 멧돼지는 매가 잡아온 먹이를 중간중간 떨어뜨리는 걸 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는 멧돼지들이 땅을 파면서 미처 다 골라먹지 못한 것들을 골라서 자기 새끼를 키워가면서 상부상조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우가 보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좋은 분위기를 깰까 하고 매한테 찾아갔습니다. 매야, 너 멧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너 없을 때 만약에 멧돼지가 머리로 저 고목나무를 쳐박아서 네 새끼가 떨어지면 멧돼지가 그 새끼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꼭 이거는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멧돼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다시 멧돼지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멧돼지야, 네가 사냥 나갔을 때 매가 내려와서 네 새끼 잡아다가 네 새끼 매 자기 새끼 먹을지 모르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둥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도 굶어 죽고 멧돼지도 굶어 죽고.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쾌한 것은 뭐냐면 의심받는 거예요. 의심받는 거. 우리도 지금 성지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또 한국 갔다 오신 분들, 해외에서 여행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할 수 있겠어요? 어느 분이 지난주에 한국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2주 동안 집에 계시다가 오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분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의심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음 주부터 성지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의심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분들이 와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키워가서 이제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잭 웰치라고 하면 되게 아실 거예요. 올해 84세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최연소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돼서, 그래서 세계의 경영자라고 그렇게 호칭받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개 보면 책을 쓰는 전문인들이 되게 경영학 책들을 쓸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썼는데, 그 속에 제2장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성공한 분들, 훌륭한 분들의 많은 분들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활용된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믿어줬다. 다 믿는 것 같잖아요. 다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나에 대한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고, 나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대로 100% 믿어줍니까? 아니면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네 머리 끝에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네 머리 끝에 있다.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여러분, 아무리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자녀를 죽이는 얘기요. 그 자녀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평생, 여러분 눈치 먹고 산 사람은 한평생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믿음의 지수는 즉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은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인간보다도 믿음이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믿음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돼서 이제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 썩어져가는 그 시신을 보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죠.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방해서 벤치마킹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면서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럽니다. 얼마나 참으리요. 참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과 하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다 비슷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 어제 성경을 보면서 목사로서 한 생각이에요. 종말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종말이 아닌데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의 현상이 우리 앞에 임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말이 사실은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러한 말이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재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내와 사랑과 그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곳곳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헛된 믿음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고쳐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못 믿을 것이 있습니까? 믿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천지를 박살내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를 통해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마 신천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묘하게 해주는구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소문과 난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심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쓴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파트너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믿음이라고 해서 다시 함께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집에 걸어두지 않습니까? 혹 믿음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고 해서 그 믿음과 이혼하겠습니까? 살든 죽든 이 믿음과 함께 영원히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파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누굴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진리와 성령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 특별히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이 오니 그 신앙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과 우선이 또한 비진리가 성행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방문정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여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hon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사실은 저도 지난주 이번 주 충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당회 임시당회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에 교회 나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다 소독으로 소독제를 뿌려가면서 이 바닥 닦으시고 여러분 의자 다 닦으시고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2주 후에 나오십시오. 오늘 권사님 그거 보고 또 우셨다고 그래요. 또 주중에 저한테 어떤 분은 한국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 딸이 calgary 대학에 연수 가는데 숙박 이제 하는 집에서 2주 후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렴한 모텔에 들어가셔서 갔다가 2주 후에 그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또 메일이 다시 왔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잘 격리해서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오게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2주 동안 집에서 있고, 지금 우리 교육자도 2분도 지금 자가 격리 되어 있어서 지금 남은 교육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또 우리 성진 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2주 자가 격리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보내는 그 공지문들을 잘 보시고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저 교회 가는 거 믿으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분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양성일 씨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저쪽에. 예, 고맙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얼굴 한번 비춰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밴쿠버에서 방문하셨어요. 이현 씨, 맞아요? 예. 그 옆에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해서 조금 서로 어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세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그러시구나. 그동안 방학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예,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장로 선거하게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 교인들이 좀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투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서로들 독려를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같이 우리 교회 지도자 뽑는데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그전에는 4명 우리 장로를 선출하면 8분을 종다수로 뽑아서 그 다음에 4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차 투표에 그냥 4분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 4분이 50% 이상을 받아야 장로로 훈련받고 장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메모지에다가 내가 4분을 이런 분 장로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미리 이렇게 써서 오셔서 광고 시간에 투표지를 나눠드리고 나가실 때 투표함에다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투표, 2차 투표 이렇게 진행되니까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장로 투표할 때 보니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독려해서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조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4분이 다 여자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4분이. 그런데 대개 한국교회 문화들이 대개 남자들이 대개 장로가 되니까 여자 장로를 티오로 한 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장로가 2명 될 수도 있고 3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한 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장로를 이번에 다 뽑아야 되겠다는 4분 다 여자로 쓰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줄 압니다. 예.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여기 그 헬스센터에 있는 실비아 송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들한테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씨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영영아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믿음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그 믿음을 키워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주신 기업 위에, 특별히 방문중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